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지만 그 열매는 굉장히 크죠. 자, 우리 2주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밭은 세상이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밭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다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빨리 그 마음밭을 기경할 것이고 현장을 기경해 나갈 것입니다. 자, 참된 열매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간표가 되면 달란트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의할 사항이 있죠. 가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열매의 양도 중요하지만 열매의 양보다 한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은 하더라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면서 딱 나온 내용인데,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딱 세 구절입니다. 31절, 32절, 33절. 그냥 읽어보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읽었지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다. 그죠?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쉬워 보이는 내용이죠. 다만 이것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저 자신과 또 가정에 연결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또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교회 또 나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그 시작은 미비해 보입니다. 자, 31절에는 겨자씨 한 알 같다. 33절은 누룩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겨자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스타드입니다. 그죠? 그거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격언이나 속담을 말할 때에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겨자씨입니다. 자, 겨자씨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한철 동안 잘 자라는 것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누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섞이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이 전부 부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또 누룩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확정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수고한다면은 처음에는 사실 쓸데없는 그런 우리 수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할 만큼 미비하고 열매가 미비하고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응답으로 온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아직까지 단어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응답의 열매는 큽니다. 자, 그래서 그 수고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 성경 암송 구절 암송하고 있죠. 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간구하는 기도, 정시기도.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작은 예물과 헌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전달하는 전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열매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지속하라.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하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향력은 능력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영적 안식처가 됩니다. 자, 32절에 이래 나왔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풀이에요, 풀. 겨자씨가 빨리 크고 빨리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겨자는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풀이에요, 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요 겨자를 나무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자라는 게 없거든요, 겨자만큼.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이를 또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약에는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굳이 풀을 가지고 나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가 그만큼 빨리 자라는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무가 아니라. 구약에서의 나무의 의미는요, 제국을 의미합니다. 큰 제국. 자, 다니엘서 4장 10절 12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이 꿈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예수님이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자, 다니엘서 4장 22절에서 26절에는 다니엘이 이 부분을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바벨론이라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벨론 왕의 권세가 온 세상에 미치고 또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권세는 한계가 있다. 진짜 권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이렇게 자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서 7년 동안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죠. 자, 예수님이 겨자를 나무라고 지칭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큰 제국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큰 제국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에 비유하고 이방의 큰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작고 미비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큰 나라가 되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예배, 암송, 기도, 예물, 헌신, 전도, 이것이 아무 열매도 없고 미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한 큰 제국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 그늘 아래 깃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에 대해서 이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깃들은 얘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헌신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겸손해가지고 아주 겸손해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이 뭡니까 세리와 또 어부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온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시골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공생애도 예루살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듣보잡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그런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에도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건세자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리와 같은 자, 또 어부와 같은 자, 아니 어부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자, 또 루저들을 택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로마 제국인 이 로마까지 다 퍼졌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도전과 헌신은 거대한 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국으로 귀결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퍼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겨자씨만 작게 시작했지만 큰 제국이 되어서 수많은 영향력을 그 아래에 두고 미칠 만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겨자씨 비유였다면 이 또 누룩 비유는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도 굉장히 작지만 크게 만든다는 의미는 같지만 겨자씨는 큰 양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누룩 비유는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나왔습니다. 자, 누룩 비유 역시 소량의 누룩이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죠. 자, 예수님 비유를 딱 들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가루 서말이라고 했어요. 한 마리 13리터예요. 우리 그 2리터 그 물병이 있죠. 그죠? 그게 약 7개 됩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 서말이면은 40리터 가까이 돼요. 그 말은 지금으로 따져도 한 100명 이상을 먹일 만한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한 여인 이렇게 얘기했다. 이 주로 장사꾼을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가정에서 빵을 굽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가정에서 무슨 100명 이상 되는 양을, 그 많은 양을 굽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가루 서말까지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이 누룩이 굉장히 적은데 그 누룩과 비교해서 이 가루 서말에는 어마어마한 양도 다 부풀게 만든다. 결과에 대한 그 대조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누룩이 퍼져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뻥 터져 같이 보이는데 이 퍼져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 넣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기록한 거예요. 이 원문에는 갖다 넣었다를 에크룹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숨기다, 감추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몰래 넣었다는 거예요. 몰래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조는 사실 바뀌어야 되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갖다 넣어 이런 말이 몰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확장시켜 나갈 때에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떠들썩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매우 은밀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 누룩 자체는 힘이 있어요. 누룩은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밀가루 반죽 전부를 부풀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누룩이요, 밀가루 속에 섞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룩과 밀가루 반죽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룩을 따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하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후에는 실제로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퍼뜨려라. 퍼져나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 응답,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과 헌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전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코람되어 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기대만큼 양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되 은밀하게 하나씩 시작하시라. 확장해 가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대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겨자씨와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은밀하게 진행해야 됨을 알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